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 감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왔고 들어왔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세워지고 증거가 된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진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다. 왜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를 한 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면 되게 복하면 되게 큰 복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드리고 충성을 하고 힘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 복을 얻어보려고 했었다라고 했던 그 집사님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혹시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뭔 줄을 모르다 보니까 그들은 민족주의적인 종교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종교로 빠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다시 수정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그와 같은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을 미치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은혜가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심을 인하여 이방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아브라함의 복은 민족적
혈통적 땅의 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주는 은혜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받은 자다, 받을 것이다.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아멘을 하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돼. 어디 가서 여러분 3대 1000대 만대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아멘을 해야 돼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1000대 만배까지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복인데 이걸 모르면 근데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뭘 요구하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혈통 안으로 들어오려면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민족주의적인 혈통적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왜 그리스도를 필요 없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관점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관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만약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디 이단이나 이런 단체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하는 회복을 말하지 않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그 복음은 다 이 민족주의적인 혈통에서 나오는 유대교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거를 회복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또 괜찮아. 뭔가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는 관점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충청도에 어디 무슨 공동체인가 예수 마을인가 무슨 마을이 있더라고요. 금산인가 예산에 어디 저번에 TV 거기는 그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 공동체 마을을 만든 거예요. 복음적 공동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게 뭘가 있길래 그렇게 모여드는가 하고 이제 제가 자료를 봤더니만 거기에는 이제 뭔가 예언, 그러니까 그 치유, 뭐 안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뭐 치유하고 막 이렇게 눈에다 기도해주면 불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자꾸 소문을 듣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소문을 듣고 모이는 곳에는 회복이 있지만 그 십자가가 아닌 것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결과물이 뭐냐? 자유함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왜 아니다라고 계속 왜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구분케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이 뭐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게 이제 약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약속, 세 번째는 법, 그리고 말씀은 생명,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면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시고 선포했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엇을 믿으면 된다? 경험과 느낌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래서 언약의 개념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언약의 개념이 뭔지를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법적인 측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잘못됐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 거고, 지키면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실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이 법적인 측면을 지녀서 관계를 만드는 공식이라는, 공식적 합의라는, 합의. 언약은 하나님이 합의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맺으신 약속이기도 하고 언약인데 공식적인 합의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언약의 주체자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방적인 걸 가지고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로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하나님이 민지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결국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 보니까 인간이 또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자라는 것,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자라는 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에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다 알아, 언약이 뭔지를. 이게 뭐냐면 되게 쉽습니다. 자, 언약의 공식이 뭘까요? 자,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는 내게 하나님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혈통적인 그 축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며 주인이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왕이며 주인이다라고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식적인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의가. 아까 얘기했잖아. 언약이란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합의가 일어난 관점이 이런 뭐냐?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러려면 네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나는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주고 용서하여주고, 그 대신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주는 전능자가 되어줄게 라는 약속의 개념이 바로 언약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는데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동료나, 하나님이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두렵니 안 두렵니? 두렵지 않아? 이제 누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건사님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헷가닥하면 두렵고, 헷가닥하지 않으면, 헷가닥하는 거와 헷가닥하는 거와 헷가닥하지 않는 그 딱 경계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헷가닥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통치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빌립보서 4장 6절 8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무슨 일을 만나도록 여러분들을 고와 갑옷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의존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구나.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자꾸만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용하려고 하는 형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언약에는 은혜의 언약이 있는데, 은혜의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행위의 언약은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살 것이다. 이해가 되죠? 행위의 언약은 이렇게 해야 네가 살 것이다. 이게 뭐죠? 우와, 율법이라고 자동적으로 행위 언약은 율법이었구나. 은혜 언약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 너희가 그래서 살 것이다. 이게 은혜.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율법은 이렇게 해야 네가 살 것이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 뭐냐면, 자,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언약, 이루신 유익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나타나는 것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은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 삼아줬죠. 그리고 용서해줬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돌봐주겠다, 부모가 되어주겠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뭐냐? 은혜 언약인데 이걸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언약. 여러분들은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자다 들어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잘 봐보세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종말론적인 그 긴장과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한참 박근혜 대통령 때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북한이 이 남침을 하기 위해서 휴전선 밑에다 땅굴을 만들었는데 지금 제 4땅굴인가 4땅굴인가까지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이 북한에서 파놓은 땅굴이 많다. 곧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뭐 30만이 며칠 만에 죽을 거다. 뭐 이런 공포심을 심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보여줬다라고 떠들어대면서 막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이 없는 곳에 가기 위해서 막 이민을 가고 도망가고 별짓을 다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못 들으셨어요? 제가 한참 학교에 강의를 갈 때 그런 걸 가지고 공포를 떠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 가운데서 나를 살려줄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두렵고 무서우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 제일 먼저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난리버거진 거 아세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겁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바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게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전략법일까요? 네, 이단들도 많이 쓰죠. 그래서 행위적 언약, 행위의 언약의 토대에 많이 이 토대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버림당할 것 때문에 좀 더 열심히적인 행태에 상당히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시작. 은혜의 언약은 바로 뭐라고요? 행위의 언약은 자신의 행위의 근거의 기준을 두지만 은혜의 언약의 기준은 누구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토대 위에 우리를 둔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 여겨준 것처럼 그 약속의 그 결과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는 은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정작 이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점, 자신들의 민족주의적인 교만과 우월감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결과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언약은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토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적 약속적 개념을 실행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는 자들이 뭐 몰라서 누릴까요? 아니까 누릴까요?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린다는 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줄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 자녀를 주께 맡겨라. 그래야면
주님께서 너에게 그 염려를 들어주겠다 그랬거든.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이제 다 누구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누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잘 돼도 못 돼도 이제 누구 책임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예인이나 찬영이를 보면 내가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괜찮았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잘 되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책임감적 그 미안함 그런 게 항상 있었고 우리 아들 군대에 갔을 때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헤어진 적이 별로 없는데 군대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들이 고생 하여튼 그런 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놈의 군대가 나한테는 되게 힘들었어. 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애착 관계를 이렇게 띄놓는 근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 내가 마음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아들한테 못해준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굉장히 그 면회도 가고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저기 초롱까지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막 휴가 나온다 그러면 새벽에 막 일찍 출근해서 막 데려가고 데려다 주고 면회 가고 그러면 덜 미안해 할 줄 알고. 근데 지금은 뻔뻔해졌어요. 제가 이제 미안해해서 아들을 망치지 말자.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나니까 아들을 바라보는데 든든함이 보이는 거예요. 저놈 새끼 먹거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만 살고 있었으면 굉장히 잔소리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좀 더 여유로움으로 바라봐 줄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우리 아들 졸업반이거든요. 졸업반인데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저것이 졸업을 하면 먹고는 살 수 있을까? 근데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 하나님 백성으로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우리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만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인이도 생각하려면 이제 걱정거리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의 인생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할 거고 좋은 신랑감, 좋은 가정, 좋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좀 더 여유롭긴 한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걱정이 될까요? 안 걱정이 될까요? 걱정스러워. 이영만 집사님 동현이나 태연이 보면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어떻게 살을까? 제가 이거는 이제 저기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대기업 다니거든요. 이분이 순서가 이제 전무자리 위치까지 간 거예요. 근데 윗대가리가 이게 실적이 없으면 3년 아니면 이렇게 잘린대요. 근데 안 나가려고 자기가 잘리면 안 되니까 누구를 쪼나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얼마나 들들들 볶는지 그 부하 직원들이 한 사람이 거기에 그 욕구를 맞춰주려고 하다가 이제 정신적 붕괴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 이 아들도 역시 똑같이 자기 그거 맞춰주려고 하다가 책임자니까 팀장이니까 책임지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그만큼 사회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생존경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두려워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아 오너라 나의 미래야 오너라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이 믿음의 발길을 옮길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이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믿지 못하고 생존관계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이런 토대가 바로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걸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 부분으로 가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은 뭐냐 이걸 보겠습니다. 보면 이해가 된다.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리라. 뭘 주겠다. 뭘 주냐 말입니다. 뭘.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뭘 주냐.
이걸 오해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주겠다고요? 후손과 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다? 이게 사라의 이 늙어서 여자의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후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내가 나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 증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와 나에게 이제 할례를 행해라. 이제 그 약속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주리라 했다는 게 후손과 땅을 주겠다는데 여기에서 후손과 땅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의 후손이며 가나안은 약속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보면 땅에적 기준적인 형태의 개념이 많은 거예요. 이 후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후손이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 두 번째 단계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뭘 준다면 그를 통해 열방을 복을 주시겠대. 열방의 복.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알면 이 오해를 하면 이만희 같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만 4천 명 왕 같은 제사장계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날가 올게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한다 보니까 열방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휘말리면 문제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열방의 개념은 이런 개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삼으시고 했던 이 관점적 하나님이 주겠다는 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이게 바울도 역시 이 부분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죠. 근데 바울이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실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행위의 언약을 통해 열방의 복을 받고 후손의 복을 받고 땅을 얻어보려고 했던 이 시야에 가려져 있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백성적 이 관점적 믿음이 열리띠까 안 열리띠까? 열리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안 만났을 때는 이게 안 열리죠.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혈통적 개념에 하나님의 복이 보이게 되고 말씀이 보이게 돼서 그들에게 강력히 주장을 했던 게 이런 개념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개념으로 잘 구분해 보세요. 저 사람이 땅에 자꾸 복을 얘기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많이 보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줬더라. 이게 행위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혜 언약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어주니까 내가 이렇더라.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됐더라. 이런 관점으로 갑니까? 오근사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됐더라. 이 관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됐더라.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둘 다. 첫 번째도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으니 복이 열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열린 거예요. 언약이 열린 거예요. 그 언약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통하여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된 자라는 결론만 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함께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첫 번째는 정죄로부터 자유하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고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적 상속자라는 사실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였사오니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유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